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까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행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2024년 파리 올림픽입니다. 여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와 기사로 접했습니다.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직접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눈에 띄는 올림픽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파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서핑이었습니다. 사실 서핑이라는 종목 자체가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핑 종목을 해설하는 우리나라 해설가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해설가의 이름은 송민입니다. 그리고 이 해설가는 우리나라 서핑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 해설가의 해설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해설을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찾아서 들어보았습니다. 서핑 경기 결승전에서의 해설을 제가 몇 마디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파도는 없습니다. 비슷한 파도가 오더라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 파도를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그 파도에서 실수가 조금 있었어도 성공을 해서 나올 수 있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파도는 방금 전에 왔던 파도보다 더 좋은 파도가 올 수도 있다.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이 있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또 다른 기회가, 아니 최고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룻기의 주인공들도 이러한 인생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이 룻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쓰임 받게 됩니다. 세 사람의 삶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삶에 책임을 지는 행위와 축복의 말을 통해 오벳이라는 진정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혈통과 가문의 영광을 얻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은 이들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기의 등장인물 3명 중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모압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며느리 중 한 명이
따라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며느리를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좋은 삶을 절대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준 룻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룻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며느리의 충성과 순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과부의 인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2장에서 나오미의 행위로 밝게 빛나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를 발견한 룻에게 마음껏 축복의 말을 건네줍니다. 룻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용기를 가지게 해줍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며느리인 룻을 향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룻입니다. 룻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시련의 파도를 가장 성숙하게 헤쳐나갑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낯선 곳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도 사람도 날씨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저 나오미라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룻의 나오미를 향한 순종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에 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광야길,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길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보필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시어머니의 식사를 지극정성으로 챙깁니다.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힘들었을 텐데 군말 없이 시어머니를 챙깁니다. 그녀는 일꾼들이 하듯이 이삭을 수확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꾼들이 수확하다가 남기고 간 이삭을 줍는 것이 그녀의 매일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보람도 소망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그 뙤약볕 아래에서의 노동을 통해 룻은 답답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그 힘든 일을 매일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청종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향해 순종합니다. 룻은 보아스보다 꽤나 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아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성경 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사랑하여 그와 결혼하는 것을 망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를 향해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이처럼 룻기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룻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자신의 사랑을 듬뿍 바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하는 말부터 벌써 은혜롭습니다. 룻기 2장 중의 말씀입니다.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룻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이러한 보아스의 말만 들어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라합과 살몬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준비하던 그 시기에 여리고 전투 이전에 정탐꾼을 보내 그곳을 정탐하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주었던 바로 그 라합입니다. 그리고 살몬은 그 라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신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아스는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통해 자신의 훌륭한 인품과 인성을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에게 하나님이란 이러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그리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 룻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아스는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룻과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배려합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는 룻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룻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한 인생의 한낱 과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여성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에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자신이 하나님께 받고 알고 있던 그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행동과 말로 룻에게 마음껏 표현해 줍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그녀의 가정, 가문까지 끌어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룻을 배려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주 당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공포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룻기의 등장인물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보냈다고 하기에도 부족한 정말 기구한 인생을 보낸 이 나옴이라는 나이 많은 여인의 인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며느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감싸 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통에 집중한 시기는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했고 남겨진 며느리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어 평생을 과부로 살 수밖에 없던 룻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어디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했던 룻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진정한 사랑을 자신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반쪽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인물 보아스입니다. 삶은 풍요로웠지만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짝이 없던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덮쳐올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살몬의 가문과 엘리멜렉의 가문, 두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후에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 세 사람의 삶 가운데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형태의 험난한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드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룻기를 읽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가 직접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인물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거나 사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했다는 식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바로 아름다운 책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뒤에서 그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기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떠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생각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비록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예배와 찬양과 시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저는 룻기라는 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상황을 계획하셨는지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으면서, 아니 다른 성경이더라도 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셨고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66권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복된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 묵상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라는 이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왕을 직접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사시대에도 사무엘의 시대에도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통치 시기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66권 성경이 사랑의 편지인 이유가 바로 이러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곳에도 저곳에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의 새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서핑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습니다. 룻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룻기가 닮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동네 샘의 성경 3권 사무엘상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랑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